성경 읽어지네. 우리 민수기 20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이제 민수기 후반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광야 2세대의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는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의 내용을 민수기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 그리고 그 이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씩 느려서, 민수기 20장 14절에서 3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1세대들의 죽음이고 2세대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죽고, 애굽을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세 미만이었던 2세대들이 이제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표본이 되는 그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이제 받고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대들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1세대들의 이동을 보면은,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가데스 바니아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낙심하는 그런 정탐 내용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세대들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는 시작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면서의 사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동 동편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좀 이따 보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동 동편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에돔의 거절이에요. 형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을 거절해요. 지나가는 것을 거절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회방을 해요. 그래서 그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의 저주인데요.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올라오니까 위협이 돼서 발람 보고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는 것을 쭉 예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제 모압 평지 그 근처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가담하는데, 이 축제가 이방신들을 그러니까 이방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축제는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였던 거예요. 그걸 가담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25,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가 뭐냐면은 입구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신명기를 주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신명기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다시금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민수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의 갭은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페트라라는 데가 가데스 바니아예요. 여기고요. 요렇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요렇게가 요단강이 흐르고 요게 사해바다거든요. 요게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는데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게, 그 가나안 땅 옆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모압, 암몬이 롯의 자녀들이고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철을 얻어서 누구지? 갑자기 끝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잖아요. 그 후처에서 나온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척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두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워야 되겠다. 자,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요. 가데스 바네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요당 동편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단 쭉 동편으로 올라가요. 자, 올라갈 때 처음으로 거쳐야 될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에돔 왕에게 모세가 편지를 해요. 우리가 지나가겠다. 당신의 물이나 이런 것들이나 열매나 이런 것 하나도 안 뺏고 우리가 그냥 우리 길만 쭉 갈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야 내가 너 어떻게 믿냐? 안 돼! 라고 해서 어떻게 가냐면 에돔 땅을 돌아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낙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낙심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걸당해서 광야로 돌아가요. 그때 모세가 왜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냐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요.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예요. 왕의 도로라서 저 도로로 가면요. 침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안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대신 저거는 왕의 권한이 있어야지 통과할 수 있는 도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지나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 그걸 반대해서 빨간 길 있잖아요. 저 빨간 길. 그래서 저쪽에가 사막이에요. 이쪽도 사막이고요. 이쪽도 사막이에요. 여러분들 사막이 어떤 곳인 줄 알죠? 모래하고 돌밖에 없는 곳이. 그걸 돌아가기 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123세에 죽는데 어디냐면 아론의 묘가 있어 산 위에 장사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여기쯤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가데스 바니아라고 보는 곳이거든요. 보면 여기 자발 마두라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는 이름을 자발 마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지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저 산 아니면 이 산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페트라 옆에 아론의 무덤, 아론의 유적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부르던 아론의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인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호르산에 묻히게 된다. 그래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세대 교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로 세대 교체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 넘어가는 사건이 있다. 넘어가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은 또 왜 우리 광야로 보내시고 이렇게 힘든 길을 보내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불뱀을 나타나게 해서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뱀이 굉장히 독한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뱀이 굉장히 독이 있어서 거의 하루 지나기 전에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이것은 원망 불평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원망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힘드니까 당연히 원망불평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망불평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불평한 것을 통하여서 뭘 또 말씀해 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은 단순하게 원망불평해서 이 나쁜 놈을 떼기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나오고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시켜주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어떻게 입을 것인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타락한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는데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해요. 이 아모리 족속과 전투는 에돔이 거절하니까 아모리 족속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납치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수했잖아요. 백성 인구를 개수했잖아요. 그래서 싸움하는 자들을 그걸 뭐라 그랬어요? 국방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해요. 그래서 그 전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저 서편이에요. 요 쭉 꺼서 아까 제가 이렇게 쭉 껐잖아요. 요단강이 여기에요. 할 때 이쪽 반대편이에요. 요단 동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이 나중에 차지하고 그쪽에 네 지파가 그쪽에 땅을 받는 그런 일까지 가는 사건의 시작이 이거고요. 또 이것은 뭐냐면 아모리 족속 전투는 앞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싸우는 전투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올라가다가 에돔이 거절해서 돌아가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노뱀도 여기 어디쯤에 있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또 반대해서 여기서 전투를 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준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잠깐 스톱을 해요. 민수기에 출애굽기 가기 전까지 여기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뭐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것 없으시죠? 자,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또 내용은 보면은 발람의 저주, 발람의 이제 올무라는 내용이 나와요. 모압 발락이 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선택했고 이 백성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고 어디 가든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예언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총 몇 차로 나누지만 5차로 이야기를 해요. 5번이나 저주하려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려는데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네가 저주하는 저 백성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 뭐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승리할 것이며 모든 것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발락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술사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술사가 더 맞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 거라고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술사였고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더 섬기는 게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발람이 자기가 저주하고 저주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쉽게 말하면 속이 상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하나 던져줘요. 발락 왕한테 조언을 하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면 되냐면은 하고 올무를 놓는데, 그 올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요. 타락시키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2장 14절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람의 올무는 25장, 요거 이제 끝나고 바로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이 착착착 진행되니까 이게 그냥 쭉 이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며칠이 걸려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벌써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요. 24장에 이제 발람 사건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이라는 곳인데 그 사람이 시딤 지역이라고 그래요.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딤 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 지방에 종교 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과 그 두령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서 그 축제를 참관하면서 자기들을 더럽혀요. 이방 여인들과 몸을 섞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딱 가서 봤더니 얘네들은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데 너무 인간이 좋아하는 걸로만 섬기니까 혹해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맨날 양 잡아서 죽이고 바치고 태우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훅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알 부올일의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알 부올일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 신을 얘기하고 부올이라는 말은 부속되다라는 말이에요. 부속되다, 종이 되다, 넘어가 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 그냥 종속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완전히 먹혀버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은 뭐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두령들을 불러고 두령들을 1000명 바알에게 절했던 1000명들을 불러서 죽여서 목을 달아요. 그리고 그 죽이고 난 다음 처형을 하는데 23000, 그거에 가담했던 23000명을 하나님께서 뭘로 죽이시냐면 열병으로 죽이셔요. 열병을 막 열병이 일어나서 죽이게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이하고 미디안 족장의 두령의 딸 고스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둘이 몸을 섞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그 분노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창으로 그냥 둘을 동시에 뚫어버려요. 그냥 직사시켜버려요. 그리고 났을 때 열병이 그쳐요. 하나님의 분노로 빛났으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이 둘을 처단하자 하나님의 열병이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면 어디냐면은 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여기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됐고, 이 지방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속들과 그 당시에 또 이방 종교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자, 민수기 26장 말씀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40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여정의 끝이고 하나님의 이제 벌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세대들의 병력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는 병력 조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6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통수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권을 넘기는 사건이 바로 26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2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 땅을 상속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장자제도죠. 장자제도예요. 장자제도.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지분을 소유권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자기네들도 땅을 받을 합당한 이유를 대는데, 그게 뭐냐면은 슬로보앗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죽을 때 한 번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죽인 사람들 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거 뭐냐? 다들 벌 받았을 때 우리 아빠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벌을 받고 있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범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상속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상속권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슬로보앗이라는 그 사람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빼먹었네.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 대한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한 땅에 대한 소송이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무엇이냐면요, 여자였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 인구에도 들지 않는 계층이었어요. 근데 그 계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들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고, 모세가 옳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호수아 17장에 상속이 돼요. 진짜. 그래서 그들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는 사건이 이 바로 민수기 27장 11절에 1절에서 11절 말씀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보면은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의 임직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퇴장을 하게 됩니다. 28장의 30절 말씀, 각 절기에 드릴 그 제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율법을 계속해서 중간중간 율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하나,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또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서원했을 때에 대한 규례.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서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에 대한 서원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자 남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서원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규례를. 자, 31장으로 가면은 발람 사건, 발람이 그 이스라엘에게 올무는 사건을 올무를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딘 가가지고 바알에게 절하고 이방 종교 그 축제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할 때, 그때 일이 다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 갈 때 그거 잘못했는데 반드시 처벌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모리 족속에서도 미디안 땅을 정복하고 올라가요. 미디안 땅을 정복.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그들을 심판하고 올라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은 발람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 백성들을 처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또 상기시켜주는 전쟁이에요. 자, 32장에서 36장 내용을 보면 요단 동편을 이제 상황을 정리합니다. 32장에 요단 동편을 네 지파가 요구를 해요. 올라가다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목축이죠? 갑자기 헷갈리는데 목축 키우기가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우리 안 들어가고 우리 여기 이 땅 줘라. 이 땅 우리 목축 키우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있을게. 그때 모세가 들어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야, 니들 지금 같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니들만 여기 마음에 들게 여기 머물겠다고?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파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정복에는 참여할게. 그래서 20세 되는 사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전쟁하고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머지들은 여기서 정착을 할게 라고 모세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쪽으로 자기의 지파의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땅이 이스라엘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푸르른데 계절이 지나면 거기가 또 굉장히 척박해지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올라가다가 눈에 좋은 대로 또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으나 틀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은 땅이었고 올라가다 거절하면서 어떻게 전쟁해서 얻은 땅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세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복하고 나중엔 다 이제 분배를 받는다. 그 사건이 있어요. 33장 1절에서 49절 말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여정에 대해서 쭉 나열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고 이거를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발자취를 쭉 나열하는 사건을 나열하는 게 1장의 1절에서 49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50절에서 56절에 토지 분배를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토지에 대한 기준은요, 가나안 종교를 쫓아내어 얻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전쟁을 해서 포획하는 이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안에서 이들이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동 동편의 땅도 얻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왜? 벌어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나안 종교,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또 처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 내가 좋다, 저거 내가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게 됐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토지 분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이방 나라에게 했던 그 벌을 너희들한테 그대로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 뭐냐면 그게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저 땅은 니들 땅 아니야. 내 땅이야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땅을 어떻게 자기가 얻은 땅을 너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서 남에게 줬더라,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가지고 왔을지라도 50년이 되면 희년해서 다시금 돌려줘라,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라는 법을 제정하세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뭐 하겠다? 내가 가나안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저주를 너희들한테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사사기 때도 안 따랐고요. 이스라엘 총틀어서도 한 번도 안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왜 하나님이 굳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싹 몰아냈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희년을 시키셨다.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단 동평 상황 그리고 정리 두 번째를 보면요. 들어가기 전에 영토 전체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세요. 아직 정복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정복한 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토 전체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레위 사람들은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졌어요. 탈락이 된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데 그럼 이들에게는 뭐가 돌아가냐? 하나님께서는 목초지와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도피성. 그래서 총 7개의 도피성을 주셨는데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가데스, 바란, 골란, 그리고 길앗, 라못, 그리고 세겜, 바셀,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루길이래요. 하루길.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달리면 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래요. 좀 멀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지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루길 안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치를 저렇게 정해주셨다고 그래요. 부지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했을 때 그 죄를 물을 수 없잖아요. 그때 대제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 있으면 그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하루길을 뒀다고 그래요. 하루길을 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도 땅을 분배받을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것이고 이게 맞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네 지파보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더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 것이에요. 자,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끔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너희들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면 안 되라는 사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 정복할 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사기가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내용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누군지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누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용들이 많아 하나님 저희들이 다 기억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억난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방황했던 것은 하나님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나를 쫓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참고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